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과 같은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이 2024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전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같은 경천동지할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지구촌 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것 같은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라는 것 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보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한 것 같은 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조사하였다. 나는 여러 해 동안의 역사 연구와 사실 조사를 통하여 기록한 것 같은 문헌과 유물을 이제 고증하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것 같은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표징이 있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인 것 같은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예수의 부활을 거제대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붕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진실성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린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는 것 같은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보고를 군인들로부터 받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인이었던 것 같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여러분 그 보고를 군인들로부터 받고 충격을 받고 인류 최대의 사기극인 모함과 더러움과 같은 거래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사건을 마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발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부활을 목격한 것 같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 빌라에게 들리면은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막아주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자 군인들이 많은 것 같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마태 기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의 단면을 봅니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실을 왜곡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려고 하는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작당 모의와 더불어 돈을 주고 받고 예수님의 현재성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초안과 같은 작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어떤 것 같은 모의, 음모 아니면은 가짜 뉴스 전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발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에 대한 가짜 뉴스의 시작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말씀은 쭉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근처에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내고 돈을 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짜 뉴스를 생산해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태 기자가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고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자들이 갈 때에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요 또 다른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음을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은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현장을 목격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그 무덤에 굴이 굴러가지고 여러분 다른 곳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 기쁨과 같은 그런 소식을 목도한과 같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그들이 달려갔다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지금 밝힌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을 지켰던 것 같은 로마의 경비병들, 군사들, 그러니까 완전 무정한 것 같은 그런 병사들, 이 사실을 목도를 했단 말이요.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가 부활을 했단 말이요. 정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여러분, 자기의 총독이었던 것 같은 빌라도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것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 여러분 가야바를 비롯하여 안나스 장인이었던 것 같은 그런 전직 대제사장에게 달려갔단 말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안나스 가야바가 긴급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례들인 것 같은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가 하면요 72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자들을 긴급 뭐잡니까 공지를 해가지고 긴급히 모이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들이 경비병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것 같은 그런 군인들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까? 총독 빌라도의 병사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군병들에게, 그 무덤을 지키던 것 같은 그런 병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긴급 타전을 했단 말이요.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례들인 것 같은 공회의 의원들이었거든요. 긴급, 시급하게 그들을 모일 것을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사례들인 것 같은 공회의 회의를 시작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우야면 좋냐? 그걸 뭐냐입니까? 의논을 했단 말이요. 의논을. 그래서 얻은 것 같은 결론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길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부정부패가 여러분 진실이 아닌 가짜를 뭐잡니까?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게 하는 것은요,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게끔 그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야밤에 제자들이 우리가 잠시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갔다. 이렇게 뭐잡니까? 거짓말을 하게끔 그렇게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김병종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우야면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전북의 남은 사람이요 전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미술계의 최고의 어른이 아닙니까? 최고의. 근데 보세요 그분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겠구나. 그래서요 절박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거 우야면 좋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그렇게 묻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요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와 노천 오지의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책임이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 조사파 좌파 그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사법기관에도 들어가 있고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 경찰에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요 요소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요동을 치고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식자들 가운데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위기의식을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은 더군다나 호남뿐이란 말이요. 호남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한과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묻기에 여러분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무총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요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책임이다. 목사는 뭐냐니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것 같은 해안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요 올바로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요 월맹처럼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요. 무너질 수가. 그러니까 월맥이 무너진 것, 남월맥이 무너진 건요 많은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첨단 무기를 비롯해 가지고 경제가 뭐냐니까 월등하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뭐냐니까 북월맥의 전략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무너져 가지고 신보를 비롯하여 기독교 목사들과 그런가 하면요 크리스천들이 도드 피플이 돼 가지고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죽고 그런가 하면요 1천만 명이나 죽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것 같은 사건이 주어져서 지금의 베트남이 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갖다 하라. 이렇게 뭐잡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성직자가요 로마 병사들과 돈거래를 하면서요 진실을 지금요 왜곡을 하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하느냐. 만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이건 뭐죠? 여러분 이들은 이제 국계 로마 총독이 지키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다가 뭐잡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거요. 부활하신 거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요 뭐가지요?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군사들 가운데 그것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총독이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이들은 여러분 남한산성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요. 죽임을. 그러니까 누구요? 대제사장들이 그걸 알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로마 총독, 그 총독의 심리를 다 이해하고 있어. 용기가 있고 정의감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신문을 할 때 보니까 비겁한 것 같은 부분을 봤거든요. 선동을 해가지고, 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뭐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동을 해가지고요, 선동을 하니까요, 이 로마의 총독도요, 별 볼일 없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선동하면은요, 얼마든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면은 꼬리를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래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슬픈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군인들이 돈을 받고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총독에게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것 같은 가짜 뉴스에 왜곡된 것 같은 여론의 말이 갈릴리와 베레와와 온 유대에 발없는 것 같은 말이 천리까지 퍼지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은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거짓과 위선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랍니까? 선동을 잘해요. 선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미소리 사건, 그것도 선동이었고, 세월호 사건, 이것도 선동이었고, 사드 상주의 배치, 이것도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7, 8년인가요? 말에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그러니까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과학적 어떤 것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이 종북 좌파 같은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선동이래요. 선동. 선동. 이태원 사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여러분 오랫동안 깜빡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함께 일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 어떤 것 같은 이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선동을 한단 말이요, 거짓을 말한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정권도 뭐잡니까? 끌어내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정치에 뛰어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미 벌써 범죄적 어떤 것 같은 사건이 판결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동을 한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법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의 민낯이란 말이요. 거기에 뭔지합니까? 1600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저는요, 여당 편이 아니요, 야당 편이 아니요, 아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고통스러운 게 나는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뭐지합니까? 선출된 것 같은 권력이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요. 기도 잘 이 민족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당도 지지할 수가 있고 야당도 지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요. 건강한 것 같은 야당이 뭐잡니까? 권력을 뭐잡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거요. 견제. 그래 보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단 말이요. 여러분, 현재 권력이 불의하면은요 얼마든지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단 말이요.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우선자들이요, 거짓말쟁이요, 내로남불이요, 조세 프레처의 상황윤리에 입각해가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했던 말도요 그냥 뒤집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위선자들이요 그토록 뭐잡니까? 그토록 여러분 저주하고 증오를 했는데 민낯이 드러나니까요 그들이 범죄적인 것 같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드러나잖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국회의원은요 공복이래요. 공복.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기에 고민을 해야 돼요. 돈벌이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공무원이 될 것 같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범죄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너도 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 엄연한 것 같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음모, 이런 것들이 돈거래가 형성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요 진실을 왜곡했단 말이요. 그 첫째가 뭔지 알아요? 기절설이래요. 기절설. 예수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야. 그걸 뭐잡니까? 사방팔방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기설이래요. 사기설. 사기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도둑설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잠시 잠자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래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게 뭐잡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요 온 유대를 비롯하여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까지요 두루두루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제가 2020년 1월 1일 조선일보 스페셜, 조선일보 100년 특집 가짜가 진짜보다 6배나 빨리 퍼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를 뭐잡니까? 통계를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6배나 더 빨리 퍼지더라는 거예요.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진실이 아니잖아요. 가짜가 뭐잡니까? 6배로 퍼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활 당시에 이런 것 같은 음모와 모의와 그리고 최고의 권력가인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거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하나의 선로 그렇게 뭐잡니까? 퍼지게끔 만들었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베들레헴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위대한 것 같은 성인이라도요, 성인이 될 수 있어도 메시아의 역사성과 정통성은요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비록 그들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피를 흘리심과 죽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것 같은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것 같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3일 만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봐요,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던 중에 각 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쓴 지팡이 12개를 회막에 두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것 같은 마른 뼈의 환상이 있는데 골짜기를 가득 메운 것 같은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는 것 같은 말씀의 대언으로 살아서 뭐잡니까 일어나가지고 큰 것 같은 군대가 됐어요. 그게 다 뭐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증적으로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자주 말씀을 했단 말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 이유가 그분은요 대속제물이 돼가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런가 말은요 피 흘리심과 장사지는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언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역사적 뭐냐입니까? 팩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떠한 것 같은 그런 영웅이나 위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세계 어떤 것 같은 4대 종교가 있죠. 그 첫째가 뭡니까? 이슬람교가 아닙니까?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 같은 마호멧은 그의 무덤이 여러분 중동에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창시한 것 같은 석가모니의 무덤도 뭐잡니까? 인도에 가면 있어요. 유교를 만든 것 같은 누굽니까? 공자님도 중국에 가면은요 있어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무덤이었어요. 돌무덤. 그래 보세요, 거기 가면은요 그 돌무덤이 텅텅 비어있단 말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만의 부활은 역사적 어떤 것 같은 팩트고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내다봤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나타나가지고, 신문사에 나타나가지고 당돌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나를 신문에 내주시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말해주시오. 그는 신문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났다고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신문에 안 내줍니까? 그러자 신문 편집 담당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인을 하거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문에 내달라고 하자 신문사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이야기할 것 없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오. 그러면은 신문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요. 위대한과 같은 성인, 여러분, 마호메시나 공자님이나 아니면은 석가모니 같은 것 같은 그런 위대한과 같은 그런 성인은 될 수가 있어도요, 그 사람이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단 말이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한 가지 없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과 나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 같은 그런 진리는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진리가 없어요.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낸 바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이미 예고된 것 같은 사건이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같은 물적인 것 같은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여러분, 민사건이나 형사건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도난과 교통사고에 있어서요, 물적인 것 같은 증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증거물이나 현장의 목격자가 두 눈으로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 증인을 설 경우는요, 결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뭐냐입니까? 그 재판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우위를.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걱정스러운 것 같은 마음으로 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충격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했어요. 절대로 부활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잡니까? 많은 것 같은 돈을 받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설을 여러분 퍼뜨렸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음모론에 가짜뉴스가 팔을 쳐도요, 소용이 없었어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내용 말고도 신약 성경에 그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성경에 신뢰를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활의 물적 증거가 뭐잡니까? 빈 무덤이란 말이요. 빈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것과 같은 그런 곳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빈 무덤. 이게 바로 물적 증거란 말이요. 물적 증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세마포래요. 세마포. 여러분, 이 세마포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은 세마포였어요. 세마포.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요한나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것 같은 여인들이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돌이 굴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는 가지런히 위에 놓여 있고 정돈을 해가지고 놓여 있고, 근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부끄러워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뭘 잘하냐면은 세탁기도 잘 돌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이 있는데 빨래를 종류별로 잘 갠다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입니까? 뼈 따고 있는 얘기요. 왜 김창원 목사는 사위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어떤 것 같은 인종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근데 여러분, 그 가지런하게 이렇게 개는 거는요 아주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나는 한번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뭐 쭈글쭈글 빗돌빗돌 해가지고 해놨더니 칭찬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쫑꾸를 주는데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거의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이 세마포가 가지런히 뭐잡니까? 그 동굴 안에 놓여 있는 거요. 그게 바로 물적 증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세마포,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여러분 이태리 성당에 가면은요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과학을 총동원 해가지고 예수님이 핏자국이라든가 땀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세마포구나. 그래서 모나리자상,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구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박물관에 소장된 것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것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불태우더라도 다른 것은 다 타도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타선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걸 뭐잡니까? 지금 몇천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세마포를요 지금 관리를 하면서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뭘까요?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고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도했던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요한나와 그 외에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갈릴리 여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아마 남자들보다도 여자가 먼저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여러분 먼저 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요 걱정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연아가 문만 열면은 놀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10월 24일 날 어린이집에서 뭘 했냐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 같은 아이의 아빠인데 거기에서요 가장 많이 놀라고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고요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많이 울었어요. 근데 보세요, 영상을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연아는 미끄럼틀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은 미끄럼틀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거기서 울지는 않아요. 울지는 않고요 뭘 하냐면은 여러분 수염이 이런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덩치가 크고 괴물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생존 본능이 얼마나 우리 연아가 똑똑해, 그 똑똑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맨 끝에 가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유사시에 도망을 가려고. 근데 과감도 아닌 게 그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그게요 바람직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연아가 그때 충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잘 이렇게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다 뭐지 합니까? 이제 이길 수가 있어요. 애가 아주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영특한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순간적으로 그 어떤 것 같은 위험을 인식하는 거야. 여러분 저럴 때는요 어리버리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주 밝으면서도요 그렇게 꾀다리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목격했던 것 같은 많은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갈릴리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요 다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 지역을 담당을 할 때 거기에 고층 아파트, 그때 당시에는 고층 아파트가 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초등학교 6학년 지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목사님 무서워요 하면서요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 속에 있는 것 같은 귀신이 목사님 속에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목사가 귀신을 내어 쫓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어떡해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권사님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 같은 귀신아, 지연이 속에서 목금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야. 와, 그랬더니요, 제가요 거의 뭐잡니까 그런 큰 것 같은 믿음이 없고 그저 권사님이 영적인 것 같은 고수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얘가 갑자기 벌벌 떨 정도가 아니라 막 하면서요 입에 계급품을 내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나 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그냥 뭐잡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니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저거 내 추리로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안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들이, 권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더니 넘어지면서요 뭘 하는 줄 알아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이 노래를 하고요 아리랑 아리랑 어러리요 하면서 나가 자빠지는 거야. 10분이 지났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 됐어요.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요 권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야, 나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단 말이요.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잡니까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요. 귀신이 뭐잡니까 벌벌 떨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임신하지 못한 것 같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의사의 부인이면 뭐해요? 소용없더라고요. 우상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 의사의 부인도 역시 뭐잡니까 7년 동안 임신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니까요 임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도 임신을 하고요, 열 몇 사람이요 임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요 주어져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은 이 목사가 오히려 더 뭐잡니까 더 놀라가지고요 자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을 명하여 내어 쫓으니까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 같은 역사가 주어져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미어 터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별 볼일 없게 여기지만은요 주님이 그렇게 뭐합니까 한동안 써가지고요 놀라운 것 같은 부흥과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단 말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요.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니면은 대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종교적 괴물이 된 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장막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기에는요 부활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나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종교인인데도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저거 보세요. 저렇게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할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지장된다고요. 울지도 않는 것 같은 저 모습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가 놀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황당해하면서도 울지 않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절망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며 거룩한 것 같은 강자로 나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원수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